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이후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올 한 해 살아감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올 한 해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1년 결산하게 될 때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 새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아처럼 살 것이고요, 올 한 해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 최면수를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 놓아놓고 최면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 최면이 유익을 주지요.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과거를 이 최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서 치료하는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몇 명을 불러내고는 체면을 걸 테니까 체면을 걸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동물 흉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체면을 이 아이들에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체면에 걸린 아이들이 한 아이는 마치 개가 된 것처럼 멍멍 짖어대면서 막 무대든 이렇게 주변을 다니게 된 겁니다. 또 한 아이는 원숭이처럼 팔을 흔들면서 몸을 구부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또 한 아이는 마치 닭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암탉이 알을 낳았을 때 꼬꼬댁거리는 것처럼 꼬꼬댁거리면서 주변을 마구 돌아다니는 거지요. 또 한 아이는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책상 밑을 기어다니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체면에 걸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이제 체면술사가 하나 둘 셋 하니까 체면에서 깼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아이들이 했던 행동을 들려주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인상 깊게 봤던 이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자,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리스도인 됐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 의인이 죄를 짓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린 거지요. 여러분, 최면에 걸려서 멍멍 짖는 개가 우는 소리를 냈다고 해서 개가 된 것 아니지요. 최면이 아니더라도 꼬꼬대 닭이 우는 소리를 냈다고 사람이 닭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꼬꼬댁 소리도 나고 꿀꿀거리는 소리도 내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이 닭이 된 것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셔요. 그분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님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가? 또 예수를 10년, 20년 평생을 믿어오는데 왜 아직도 내 모습은 초라한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초라한 내 모습. 여러분, 2018년도를 결산하셨는데 2018년도 어떠셨습니까? 천사처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가 2018년도를 살아오면서 나 천사처럼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2019년도를 살아갈 때 천사처럼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올해도 그 고민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가고 새결단을 하고 50년의 새로움을 위해서 출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래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왜 너 실패했냐? 왜 너 죄를 지었냐?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낳아 기르는데 자녀가 내 자식이죠. 근데 이 자식들이 나에게 딱 맞게 삽니까? 이 아이들이 속 안 썩입니까? 잘못 안 저지릅니까? 그러면 잘못 저지를 때마다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십니까? 여전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올해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지만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샀으면 그러면 천사가 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두부를 샀어요. 자, 두부를 사는데 돈을 지불하기 전에 두부는 누구 겁니까? 그 두부를 파는 주인 거지요. 근데 돈을 지불하고 두부를 샀어요. 그러면 누구께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부를 샀는데 두부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두부는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콩으로 만든 두부는 비싸요.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는 싸요. 맛도 달라요. 두부라고 해서 같은 두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직 형편없기도 하고 맛도 달라요. 가치도 달라요. 그래도 두부는 두부예요. 두부가 아닌가요? 맛이 없다고? 수입콩으로 담았다고 만들었다고 두부 아닌가요? 아니, 여전히 두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모습인지 아직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긍지, 나는 소속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 믿고 올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질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것 아니냐 라는 의식이 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조차도 없으면 죄를 짓고도 죄 진주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올해를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나 백성국은. 또 제 이름 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나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는데 구태여 아닙니다. 나는 마귀 겁니다. 그럴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겁니다. 비록 넘어지고 비록 쓰러지고 비록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참 솔직히 말해서 인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새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것인 줄 믿고 확신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새 일 행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지명했다는 것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너, 초점을 너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정관사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정관사의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더불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불어 어쩌다가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부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에 귀를 기우셔요. 내 삶에 눈여겨보셔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와 그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잡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기도 안 합니까?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 어찌 내가 예배를 안 합니까? 그래서 2019년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인 템벌 감독, 즉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을 받았어요. 설교를 해달라, 강연을 해달라.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설교를 했겠지요. 캠브리지 대학은 그 영국의 큰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는 거기 모여있는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햄블 박사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세상에, 요즘 같은 과학적인 세상에 무슨 미신 같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우연이 되는 것이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된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합니까? 우연히 어쩌다 된 일일 수도 있는데 너무 비약시킨 거 아닙니까? 똑똑하지요?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답습니다. 그러자 이 햄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라는 것이 진짜 어쩌다 한번 그 우연이 있지만 기도를 하면 그 우연이 자주 내게 일어난다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우연이라는 것이 더 많이 내게 일어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우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멀쓱해져 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올해도 생길 수 있어요. 올해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 앞에 엉뚜당뚜한 사건,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우연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연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는 것은 너 나에게 기도해, 너 나에게 찬양해, 너 나를 예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그러라고 지명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만족하고 기도는 언감생심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와서 주여 하고 한다면 어떻게 그 우연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우연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신 이유는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유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도 우유를 많이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유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으십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우유를 어디서 짭니까? 젖소에서 짜지요. 근데 이 젖소도요, 품종이 다양한데 최고 많이 우유를 생산하는 품종이 뭐냐면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품종의 소래요. 이 소는 1년에 한 마리가 21,500리터를 생산해낸대요. 저도 몰라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 홀스타인 종은 우유 생산량이 다른 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한 마리 젖소가 21,500리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품종이 홀스타인 종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길러지느냐에 따라서요, 그 양이 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홀스타인 종인데 정말 잘 키우는 사람이 키우면 21,500리터도 생산하는가 하면, 잘못 키우는 사람이 홀스타인 종을 사다가 키우면 일반 젖소보다도 못한 양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닭도 그렇습니다. 닭도. 여러분, 암탉이 1년에 닭 알을 몇 개나 낳을까요? 네. 거의 하루에 한 알씩 납니다. 거의 하루에 한 알씩. 그런데요, 진짜 알을 잘 낳는 닭은 400개 이상을 낳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2알 낳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요, 그것도 누가 기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잘 기르면 1년 하루에 한 알씩만 낳는 게 아니라 400개도 넘게 낳을 수 있는가 하면, 그냥 막 기르면, 제대로 안 기르면 1년에 100개도 못 낳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내가 그 삶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2019년도 결산할 때 상상 못할 귀한 놀라운 축복의 결산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도 하지 않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산다면 올해도 결실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위대한 새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한 해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작년에 저희 딸이 손녀를 낳아가지고 손녀를 얻었어요. 이 아이를 보는데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신 분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된 목사님들이 주책을 떨어요. 맨날 핸드폰에 자기 아들, 저 손자, 손녀도 보라고. 나는 절대로 저런 짓 안 한다. 근데 웬걸요? 요즘 보이스톡이라는 게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톡에. 그걸로 자주 보여줘요. 보여달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핸드폰 안에 있는 할아버지를 못 봐요, 아직. 그래서 엉뚱하게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어쩌다가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절 쳐다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있는가 싶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그저
나만 보시면 기쁨이, 그 아이만 보면 그냥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걸작품이라고요. 상품은 비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치약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치약이나 막 삽니까? 가성비 다 따지잖아요. 어느 회사 제품이 얼마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양치질이 잘 되느냐를 따져서 다 살펴보고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을 사지요. 안 그래요? 막 삽니까? 치약 하나만 사도요, 상품은 비교해서 사요. 비교해서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예 없어요. 왜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작품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그 사람의 그 특징과 그리고 그 사상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교 불가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높아요. 피카소의 작품은 피카소의 작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나다. 할렐루야.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도 가감히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정종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 미남이지요? 미남이에요. 이분이 보통 미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중 앞에 나가서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지요. 웃는 이유는, 정종철 씨 모르시는 분은 사진을 검색해 보세요. 이분이 개그맨 되기 전에 중국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일한 적이 있는데, 주인이 너는 절대로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손님들 식욕 떨어뜨리지 말라고,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중국집에서 일할 때 주방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입맛 떨어지게 할까봐. 자, 그런데 여러분, 개그맨이 된 그분은 지금 개그맨으로서 그런 인물이 없어요. 얼마나 웃음을 주고요, 신앙에 간증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새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기쁨 받기 원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없으세요. 오직 나에게. 할렐루야.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하십니까? 적어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의 성도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전국중앙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3대가 복이 있을 거예요. 왜요? 전국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나 전국중앙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실 멘트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멘트가 뭘까요? 저는
전국중앙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2019년도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채봉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첫마음이란 시인데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일과표를 짜던 그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친구와 처음 눈이 마주치던 날의 그 떨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첫 출근의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산다면, 반드시 2019년도 결산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결산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